종교개혁과 30년 전쟁으로 이어지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기나긴 갈등은 유럽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개혁과 30년 전쟁을 살펴보다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이지만 저는 종교의 희생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관점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종교 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64년 태어나 1642년 생을 마감합니다. 15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이고 1555년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체결되었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30년 전쟁이 벌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러온 가톨릭과 개신교의 최고의 갈등 시기를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레오는 1589년 25세에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609년 45세에 당시 최고의 발명품인 망원경을 개량해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10년 목성을 관찰하며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별을 발견합니다. 이뿐 아니라 달을 관측하며 달 표면에 울퉁불퉁한 반점도 발견합니다. 게다가 태양을 관찰하다 태양의 흑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기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 또는 지구중심설이라 불리는 우주관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계는 4가지 원소인 흙, 물, 공기, 불로 되어 있는 반면 천상계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은 지상계와 달리 완벽한 공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세신학이 더해지며 천상은 신의 공간이고 지상계는 그곳의 그림자이며 그래서 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며 발견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5원소인 완벽한 에테르로 되어 있어야 하는 달과 태양에 반점과 흑점을 발견했으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1612년 드디어 갈릴레오가 주장하는 지동설에 대해 반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614년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인 토마스 카츠티가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1616년 추기경 로베르토 벨라미리노는 갈릴레오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서 코페르니쿠스를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사제들뿐 아니라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천동설을 주장하던 기존의 과학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반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지동설을 공부해왔던 과학자들은 갈릴레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주장에 대해 과학과 종교의 대결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갈등보다는 세계관과 철학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갈릴레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레오가 가장 먼저 천동설을 반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보다 100여 년 앞서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가톨릭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을 공부해 지동설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갈릴레오처럼 교회의 박해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00여 년이 지나 태어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이토록 혹독한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가톨릭 교회 신자였습니다. 젊어서는 가톨릭 사제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나름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가톨릭 교회도 1612년 처음 갈릴레오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1632년이 되어서야 종교 재판을 받게 했고
그를 설득해 풀어주기도 했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는 등 상당히 호의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호의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동서를 주장했던 또 다른 인물인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는 무한하게 퍼져 있고 태양은 그 중에 하나의 항성에 불과하며 수많은 항성들은 각각의 지구를 거느리고 있다고 주장해 10여 년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결국 화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쓴 책 두 가지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갈릴레오가 자신의 친구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등장인물인 사그레도는 합리적이고 보통 사람을 대표하고 두 번째 인물인 살비아티는 갈릴레오 자신의 대변자며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문제였는데 심플리치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지지자로 시종일관 어리석고 무식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바보 얼간이 같은 심플리치오가 교황이 보기에 마치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교황과 교회가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갈릴레오는 1632년 10월 종교재판소에 서게 되었지만 갈릴레오를 걱정해주던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며 맹세코 포기하며 저주하고 혐오한다고 말하며 재판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릴레오가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가며 했다는 말로 알고 있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오래된 가짜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정에 서긴 했지만 100여 년 전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우주관과 세계관에 대한 논의는 당시의 과학자들뿐 아니라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에 대해 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레오의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에서 히트를 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단지 당시의 어떤 상황이 갈릴레오를 품을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을 단지 과학과 종교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레오가 종교개혁과 30년 전쟁의 최대 피해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30년 전쟁을 다룬 두 편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구교인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의 세력과 신교인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두 세력이 종교의 이름을 빌어 목숨을 걸고 거대한 힘겨루기를 했던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천구의 공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종교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며 개신교 진영의 대표주자인 마르틴 루터가 코페르니쿠스의 논문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사람들은 하늘이나 궁창, 태양, 달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걸 보여주려 애쓰는 이 시건방진 점성술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바보는 천문학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여호수아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멈추어 서도록 명령했다. 루터는 왜 코페르니쿠스의 논문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1582년에는 가톨릭의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전까지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을 고쳐 태양의 위치와 책력을 훨씬 잘 맞춘 그레고리 달력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럽에서도 로마 교황이 발표한 그레고리 달력을 개신교 진영에서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달력은 교리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과학과 종교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종교개혁과 30년 전쟁을 살펴보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대표적인 종교 갈등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가톨릭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교회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인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비아냥대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태양의 위치를 연구한 그레고리 달력을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없었다면 갈릴레오의
지동설 연구가 종교 재판까지 이어졌을까요? 종교가 갈등하지 않고 세력 싸움을 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가득 차 있었다면 갈릴레오의 주장을 품지 않았을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쓴 대화에 등장하는 고집스러운 바보 멍충이 심플리치오가 살아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